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 이번 한 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에 반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씀의 뜻은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좁고 또 좁다, 정말 좁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또 협착하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들리보입니다. 이것의 원뜻은 압력을 가하다예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눌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착하다, 헬라어로 들리보, 좁은 공간에서 눌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태. 여기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탑니다. 아침 출근할 때 또 저녁에 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지요.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다 타려고 하니 사람들이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넓은 문도 있어요. 넓은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 넓은 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도 넓고 길도 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눌림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지 않고 좁지 않고 넓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편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또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영원한 죽음,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이든지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는 쾌락이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한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비록 좁고 협착하고 눌림이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다음에 뭐죠? 그 생명길로 그렇죠. 갑시다. 그 생명길로 갑시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모두 내어버리고 생명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혜미 사모와 함께 양화진 묘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촌에서 집을 가려고 전철을 타러 갔습니다. 전철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촌인이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전철을 잘 타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전철이 잘 다니지 않는 직행 전철이었고 또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사람들을 밀어서 겨우 탔습니다. 직행이었는데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편안한 집에 도착해서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뎠습니다. 가다 보니 다음 정거장에서 세 사람 정도 내렸습니다. 조금 공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좁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문을 닫고 한참을 더 갔어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죠. 그나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한 정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야 공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참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정거장인 탄현에서 내려서 무사히 집에 와서 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좁은 길, 그 협착한 길로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길의 끝은 바로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딛고 있는 이곳은 지구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는 아직 발을 딛고 살고 있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씩 두 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욕도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세상과 다르게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육지거리들을 얻고 또 많은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여전히 고통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수록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고통과 이 고난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속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원어를 보면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을 하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나 너는 흔들리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며 그 좁은 길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보는 그런 성화의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예요. 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별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펴요. 그들도 성경을 펴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성경을 이용해서 펼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 또 성경을 말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앞에 두고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입니다. 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입니다.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 이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만 맞다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생활과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예요. 말씀 따로, 생활과 삶 따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생활, 행동이 세상적이라면 주님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생활과 행동이 정반대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많이 들어보셨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회칠한 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다. 맞죠? 하지만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의 생활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말세 때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참으로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 힘들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여기서 열매는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행동, 삶입니다. 강단에서는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대로 그 지도자의 일상생활,
행동, 삶이 성경과 맞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외식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가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개 세웠고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에 힘쓰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어서 심판대에 서니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도 역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도 죽어서 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탕자를 맞으러 온 아버지처럼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사랑한다. 나의 신실한 종아, 이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성급하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종의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 행동, 삶 등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헌금은 80%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선교에 다 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 보니 80%는커녕 20%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를 돕는 최측근의 장로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시간이 20년이 흘러서 그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되고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상하다, 이상한 낌새를 알렸고 확인해 보니 말 그대로 80%가 아니라 20%만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서 PD 수첩에 나와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니 너는 성경을 배우고 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에 너그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생각했다,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버타게 함으로 점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도 생깁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매뉴얼은 성경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단어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내 안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